자, 우리는 흔히 율법 그러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 잘 생각을 하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긴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인데, 따라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첫째, 이건 공정성에 대한 얘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이게 뭐냐면 공정하게 판결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보복의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눈 다쳤다고 너 죽여? 이러면 안 되고, 내 이빨 깨졌다고 해서 너 맞아 죽어봐라, 이래도 안 되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복의 한계가 있다, 이걸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보복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본래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공정해야 되고 보복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완성을 위해서 우리 개인들을 향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파격적인 말씀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구약 율법만 살펴봐도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율법에 대해서 나쁜 편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자비하거나 불공정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은 율법의 사랑 세 번째 시간으로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세 오경 중에 세 번째 책인 레위기에서 그 내용을 보게 되는데, 레위기는 구별된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항상 문제거리가 있죠. 불의가 있고 논쟁거리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태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른 구별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우리 모습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거리, 불의를 보게 될 때 보통 세 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첫째로 이렇게 갈라지는 걸 보면 어느 편에 들어요. 이 세상을 보면 흔히 두 종류로 사람들이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그리고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이 둘 중에 한쪽 편을 드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대체로 강자 편을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 편을 들고 권력이 있는 사람 편을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약자 편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약자 편, 무조건 가난한 사람 편을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약자 편 드는 사람을 또 영웅시하는 그런 모습도 때때로는 보이죠. 그래서 한때 이런 생각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상당히 마음을 끌었던 때가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대표적인 거죠.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항상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우리는 흔히 가난한 자의 편 혹은 힘 있는 자의 편을 드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공의로 재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항상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통 사람들은 논단하고 비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즐기는 경향이 있죠. 오늘 본문 16절 초반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중상모략하고 비난하는 것을 즐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그래요. 미국 크리스찬들도.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 가운데 존 스튜어트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셨는데 이분한테 많은 배움을 얻었는데 이분이 미시간 지역에 수천 명 모이는 큰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님이셨어요. 예일 대학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프린스턴 신학교에 오셔서 가르치던 분인데 그분이 교인들의 문제를 얘기해요. 특별히 남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어요. 참고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남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특별히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다른 사람 막 비난을 한답니다. 그런 사람이 꽤 있대요. 그럼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저한테 와서 얘기하지 마세요. 할 말 있으면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말하세요.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랬대요. 어휴. 아무튼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그렇게 했더니 교회가 조용해지더래요. 예. 근데 아무튼 그 논단하기를 사람들은 즐기죠. 비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즐깁니다. 세 번째, 보통 사람들의 특징은요, 기회만 되면 원수를 갚습니다. 은혜는 안 갚아도 원수는 갚으려고 그러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보복을 합니다. 본문 18절 초반에서 원수를 갚지 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원수를 갚습니다. 그걸 굉장히 좋아하죠. 할 수만 있으면. 근데 오늘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하고는 구별되게 다른 삶의 자세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자세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공의로운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로운 자세를 가져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공의로운 자세. 한번 따라해보세요. 공의로운 자세. 감사합니다. 15절 말씀,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무엇으로 재판하라고요? 공의. 그렇습니다. 공의로 재판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한 두 가지 차원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 바른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이 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면 반드시 분명한 정황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힘써서 최대한 제대로 된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쪽 말만 들어요. 그리고 이미 판단 다 해버려요. 그렇게 하면요, 엉터리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악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짓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많잖아요. 뒤집어 씌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바른 판단을 먼저 해야 돼요. 정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우선 바르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요. 어느 편을 들겠다 이러면 안 돼요. 누구 편을 들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을 결정할 때는 결코 파리 안으로 굽으면 안 됩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 혹은 약하고 강함에 따라서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공평의 법칙을 따라야 돼요. 15절에서 재판할 때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세력 있는 자의 편을 들어도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느 편에 기울어 있으면 결코 정의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세는요, 원수를 갚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18절 초반에서 원수를 갚지 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으라고 말했나요? 아니죠. 예. 구약에서 분명히 원수 갚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절반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자, 여러분, 이것도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들이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선 이것부터 해야 그 다음에 사랑까지도 가든 말든 하는 거지, 이것도 안 하면은 사랑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밖에 안 돼요. 구약에서도 원수 갚음을 금하십니다. 원수를 갚는
세 단계가 있어요. 이걸 잘 생각해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첫 단계가 뭐냐면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생겨요. 그리고 원망을 품습니다. 그러면서 원수를 갚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미움을 품으면 안 됩니다. 본문 17절 초반에서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18절 중반에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원망하지 말라 이건 질투하지 말라는 말과도 비슷한 말입니다. 일단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미움과 원망의 감정을 먼저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원수 갚는 두 번째 단계는요, 말에서 나옵니다. 마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말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표출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남을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입을 닫아야 돼요. 본문 16절 초반에서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에 한을 품고 끝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 사람 비방을 하면서 다니면서 그러다 보면 보다 적극적인 보복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원수 갚는 세 번째 단계는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점은 마음에서, 그 다음에 말에서,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요.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주의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괴롭히는데 가능하면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16절 후반에서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악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8절 초반에 원수를 갚지 말며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분명히 원수 갚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원수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원수 갚음을 먼저 멈춰야 됩니다.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원수 갚겠다 이런 생각과 말, 행동이 있으면 곤란하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의 명령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 율법의 명령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원수 갚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행위만 주의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말로도 보복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더 나아가 마음조차도 미움과 원망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으로 오늘 확인하셨던 것처럼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원수를 향해서 나쁜 마음,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들으면 짜증나지 않으세요? 손해보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이 명령을 따르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요. 이 명령을 안 따르잖아요. 저놈, 저 인간 미워가지고 입에서 그냥 막 나쁜 말이 나오고 그냥 못된 짓을 하고 그러면은 행복해지느냐? 하나도 안 행복해요. 내 마음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평안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까지는 못해도 하여간 최소한 우리 감정, 말, 행동을 악하게 하지 말라. 이게 구약율법의 말씀이고 이게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세 번째 자세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생각할 때에도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견책하는 것과 사랑 이렇게 말씀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명령됩니다. 많은 분들이 견책 부분을 잘 모르는데 이것도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선 견책해 주라고 명령하시죠. 17절 초반에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굉장히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웃이 잘못했을 때 미워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그 사람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권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회개하도록 인도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견책한다는 말은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지혜롭게 책망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특이한 것은 본문에서 우리가 그들의 잘못을 보고도 견책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하는 불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7절 후반에서 견책을 하면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야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알고도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죄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선지자도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는데 경고를 안 하면 그 핏값은 선지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할 말 해야 돼요. 근데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하는 걸 알아요. 그러나 말 안 해. 기분 나쁠까 봐. 그럼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값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걸 보고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나간다? 그렇다면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도 담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워하면은 안 돼요. 미워하지는 말되 반드시 할 말 해야 돼요. 견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죄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가 또 꼭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디 가는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옆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아요. 지옥 갈 거 뻔히 알면서도 그를 견책하지 않는 사람. 그 죄값 하나님께서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기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도 태연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진짜 강심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르려고 그럽니까? 지옥 갈 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있었던 그 죄값. 기억하셔야 돼요.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데는 견책해 주는 게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를 징계하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니까. 잘못됐으면. 이웃사랑은 바로 견책해 주는 것 그리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18절 후반에서 말씀하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 본문 말씀 근거해서 율법의 제2대 계명으로 삼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면 세상은 많이 따뜻해집니다. 예전에 세계 1차 대전 때 2명의 미군 병사가 전쟁터에서 깊은 우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희망을 가지고 우리 전쟁 끝나면 고향에 돌아가서 이것저것 하자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러다 어느 날 명령 수행하다가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참으로 뛰어서 돌아오다가 두 병사 중에 짐이라고 하는 이 군인이 상처를 입고 쓰러졌어요. 그의 친구 빌은 참호 속으로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짐은 참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고통 속에서 홀로 쓰러져 있습니다. 적군과의 포격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두 참호 사이에 숨을 곳이 없어요. 근데 혼자 안전하게 있는 빌이 그 친구를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휘관이 참호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근데 지휘관이 돌아서는 순간 빌이 참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경고하는 소리하고 빗발치는 총알 그리고 두려움과 긴장으로 방망이질하는 자기의 심장 소리를 전부 무시하고 짐에게 다가갔습니다. 얼마 후에 그가 짐을 참호 속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그 친구는 이미 숨을 거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지휘관이 도대체 그런 위험을 무릅쓸 가치가 있었냐? 이렇게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빌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럴 가치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남긴 마지막 말은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가 저를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 knew
you would come.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자기를 아끼는 친구가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사실 올 수 없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았겠지만 그가 남긴 말, 살아있는 사람에게 분명 위로가 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요, 서로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면 세상은 훨씬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사랑에 대한 요구를 하나씩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율법이 참 나쁜 법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참 좋은 것입니다. 형제 사랑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따라서 예수님께서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별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항상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라.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아라. 미움과 원망 품지 말고 나쁜 말도 하지 말고 악한 행동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웃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이웃의 잘못을 봤을 때 견책하고 내 몸처럼 사랑해라.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이게 완벽하지 않아요? 치우침이 없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으신 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악이 범람하고 불의가 넘치는 이 세상에서 정말 공정하고 원수 갚지 않고 이웃을 몸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미 브라질의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실화인데 거기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는데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혼자 딸을 키우는데 가정부로 일하면서 한 15년이 지났는데 그러면서 딸이 이제는 많이 자랐습니다. 아주 예쁘고 매력적인 아가씨로 자랐는데 근데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도시로 나가서 대도시로 나가서 지내고 싶어 합니다. 자꾸 그래요. 근데 마리아가 딸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에는 일자리를 얻기가 생각보다 힘들고 거기가 얼마나 무자비한 곳인지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딸이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없어요. 무작정 떠난 겁니다. 대도시로. 어머니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마리아가 딸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근데 깊이 생각하면서 도시로 가는 버스를 타기 전에 즉석 사진을 찍을 곳에서 자기 사진을 한 몇십 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이 돈을 벌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이 딸이 고집이 세가지고 쉽게 돌아올 애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이 배가 고파지면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되죠. 그걸 알기 때문에 딸을 찾아 나선 겁니다. 술집도 가보고 나이트클럽도 가보고 호텔도 가보고 여러 곳 이상한 곳들 모두 찾아갔는데 가는 곳마다 자기 사진을 남겼습니다. 화장실 거울에 붙여두거나 게시판에 꽂아두거나 혹은 공중전화 박스 같은 데 걸어두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사진 뒷면에 메모를 하나 적어놨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돈과 사진이 다 떨어졌고 마리아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주 후에 딸 크리스티나가 한 호텔 계단을 내려오다가 현관 로비 거울에 붙어있는 자기 어머니 사진이 눈에 띄는 거예요. 이미 자신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집으로 돌아가고는 싶지만 고집도 있어서 그럴 수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사진을 보고는 그 사진을 떼어봤는데
뒷면에 메모가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했건 어떤 사람이 되었건 그건 문제가 안 된다. 어서 집으로 돌아오너라. 무슨 일을 했건 어떤 사람이 되었건 그건 문제가 안 된다. 어서 집으로 돌아오너라. 이거를 읽고 딸 크리스티나가 그 메모대로 했어요. 돌아갔습니다. 잃었던 딸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바른 판단을 했어요. 잘 되겠지. 잘 되긴 뭐가 잘 돼요. 판단 정확히 해야죠. 공정하게 자기 딸도 이상한 곳에 갈 수 있을 거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움과 원망을 자제했습니다. 너 한번 혼나봐라. 네 평생 망가져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대신에 딸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아주 지혜로운 책선과 사랑의 글을 자기 사진 뒤에 적어 두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문제 많은 세상에 참으로 필요한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의 가정과 이 땅에 이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